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혹 이 말씀을 듣는 이 성도 여러분 혹은 형제 자매 여러분 또 그 외에 다양한 여러 많은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미국이다. 교황권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이것이 어느 이 분명한 것들을 이렇게 지칭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이런 부담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데 연기처럼 안개처럼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약간의 그런 일어나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이 의견들이 있을 때 그저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지난 일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인정하시고 이해하시면서 마음의 그런 그 부담들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미국이다, 이것이 미국이다, 이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그다음에 먼저 나온 짐승이란 이런 말, 죽게 된 상처가 낫는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이 교황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이제 캐톨릭 성도님들께는 상당히 마음의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이 개신교 형제들에게는 아니 뭐 이렇게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모든 이 부족함이나 아픔들을 깨달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아파하고 피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자행했던 부족함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배도하거나 혹은 불법이거나 불륜이거나 또 허물이거나 흠이거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인정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심 우리를 영접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그저 이게 담대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라니까 국가적 권세니까 그렇지만 교권이라고 하는 말일 때는 기독교 얘기입니다. 어느 교황 한 분 어떤 훌륭한 어떤 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권이라고 하는 것의 최도 이 수장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담이나 혹은 이런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는 과정으로 보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약간은 좀 그런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상처가 낫는다는 말은 중세 교회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럼 중세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대표되느냐? 교권입니다. 교권의 수장이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권의 부활이 있다. 교황이 아니에요. 교황 권세, 교권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말은 이 두 세력이 새끼양같이 올라온 이 두 세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합동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조금 푼다면 먼저 짐승은 곧 뭘 말하느냐? 중세 교권이에요. 교황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교황권이라 쓰느냐? 파이퍼시 혹은 페이퍼 이런 말을 쓰니까 헐리시. 자, 중세는 교권 지상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세라고 하는 말은 교권 지상주의다. 즉 종교와 국가가 연합해서 종교가 정치를 신여로 삼고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했던 나라가 중세예요. 그때는 교권이 최고였습니다. 그 교권의 총수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의미할 때 교황권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낫는 일은 교권 지상주의에 부활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한 교황이나 누가 태어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떤 인물 얘기가 아니고 뭐가 교권이 교회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좌지우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황권의 부활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왜? 지상권이니까요. 최고의 권한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죽게 된 상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아시는 바대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시간, 1260년으로 표상되어 있던 이 중세라고 하는 한 기간이 끝날 때에, 중세라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일어난 거대한 유럽의 대대적인 변혁을 가져오죠. 시민 사상이 부활하면서 정말 인간의 인권이 유린되고 인간의 이성이 유리된 중세에 대한 거친 이 반발과 중세에 대한 거친 이런 말하자면 프로테스탄트, 이런 프로테스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시민 사상이 형성되면서 뭘 가져왔는가? 교권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즉 중세를 장악했던 교권 지상주의의 마감을 보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냐? 정확하게 일정을 잡는다면 1798년 프랑스 대혁명을 이렇게 잘 또 평정하고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드디어 등극을 하면서 바티칸과의 관계에서 약간은 좀 삐걱거리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티칸을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당시의 교황 비오 6세를 어떻게 했는가? 발렌시아는 성으로 유배를 보내면서 교황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황권이 몰락했다고 하는 말은 다시는 교황이 안 나타났단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정치적, 종교적 지상권이 몰락했다. 더 이상 중세와 같은 이 교권 지상주의, 중세와 같은 교권을 가지고 그냥 세계를 호령하고 또 중세와 같이 교권을 가지고 이런 그 세속적인 것들을 호령하던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 이 6세 뒤를 이어서 비오 9세가 교황에 올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시민운동이 전 세계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군대들을 보내는 바람에 이태리도 역시 프랑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프랑스는 18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똑같은 시민사상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등극해가지고 유럽을 통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프랑스에게는 이점이 됐지만, 그런 대혁명의 사상이 도리에 펼쳐져 가니까 결국은 그것도 어려움이 봉착한 것이요. 이태리가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이태리가 통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유명한 게 가리발디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1000명의 이런 이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태리를 통일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 있죠. 1870년에 무슨 일이 있느냐? 9월 달에 이탈리아가 통일왕국이에요. 이탈리아 왕국을 통일왕국으로 만들면서 교황령, 즉 바티칸을 중심으로 있는 교황의 그런 모든 이 사적 교황이 개인이 아니고 교회, 바티칸이라고 하는 교회의 사적 재산이죠. 일반 소유권이 됐던 그 교황령 모든 그 부지들을 다 몰수합니다. 그래서 이태리가 그 모든 땅들도 다 국고 기속을 시켜버린 거죠. 이래서 완전히 뭐까지 몰락했느냐? 교회라고 하는 교권의 세속권까지도 완전히 몰락하게 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 교회의 말하자면 중세 교회가 가졌던 교권 지상주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게 되죠. 그것은 1798년이지만 세속적인 어떤 그런 영지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단지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태리의 한 도시 이름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지금과 같은 할리스 교황령이 아니고 교황이 통치하는 새로운 작은 국가가 아니고 그냥 이태리의 한 조그만 도시로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관광지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된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났느냐? 교황권이 회복되는데 먼저 뭐가 회복되냐면 교황령이 회복돼. 즉 바티칸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교권 지상권이 회복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 1929년 2월 11일 무소리니가 이태리의 이제 그 파시즘이죠. 파시스트가 이태리를 장악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 교회에 이걸 좀 얻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때 교황청 대사였던 가스파리와 무소리 사이에 라테란이라고 하는 데서 이 라테란 조약, 로마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라테란 조약을 체결하면서 교황령을 반납해줘요. 즉 말하면 땅 옛날에 몰수했던 땅을 반납해줘요. 그리고 뭘 인정해주냐? 거기는 그냥 종교 국가다. 그래서 종교 국가다. 그러니까 그냥 치외법권을 인정되는 하나의 작은 이 도시형 국가로 회복이 됩니다. 그냥 이것은 이 교권의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죽게 된 상처가 낫는 거하고는 크게 관련된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아직도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교권의 지상권 회복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죽게 된 상처가 낫는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교회가, 즉 기독교가 한때 이 타락한 기독교가 중세를 장악했다가 그 모든 권세를 잃었는데 마지막 때에 다시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는 일이 있겠다. 이게 바로 죽게 된 상처가 낫는다는 말이죠. 그냥 교황령 단순히 뭐 종교적인 단체 하나가 탄생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년 만에 땅은 찾았지만은 아직도 잃어버린 교권의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왜? 성경은 분명히 죽게 된 상처가 낫는다 그랬으니까요. 자, 이 상처가 죽게 된 상처가 낫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권의 지상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역사적 사건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9/11 이후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켜요.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고 이라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 테러와의 전쟁 10년 동안에 미국이 상처가 더 많았지 뭔가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군들을 철수하려고 할 때, 미군 철수를 하려고 할 때 무슨 운동이 일어나면 애러빅 스프링스라고 하는 아랍해봄 혁명이 2010년 12월 달에 튀니지를 시작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랍해봄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이슬람의 철권 통치자, 여러분 아시는 것대로 이 가다피가 2011년에 그가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가다피가 권좌에서 물러나기 한 달 전쯤, 이때로 말하면 가다피가 2011년 9월 달에 리비아에 있었던 트리폴리를 도망쳐요. 그때 리비아의 가다피가 트리폴리를 떠나는 때에 갑자기 미국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 그 운동이 뭐냐? Occupied Wall Street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역사적인 경점으로 바라보자면 1년 전에 일어난 애러빅 스프링스는 가난한 나라, 이슬람권이 주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슬람권의 중에서 일어난 거지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죽기 전에 살길 찾자, 우리도 먹을 걸 좀 달라, 직업 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애러빅 스프링스예요. 뭐 자연스럽게 뭐 자유나 민주주의 운동하고는 좀 다른 운동이지만 뭐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Occupied Wall Street 운동이란 말은 자본주의 나라, 잘 사는 나라들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이때는 뭐냐? 넘치는 부가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에게 이 많은 부가 귀속되고 그들이 그 모든 부를 다 가지고 누리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말고 우리들에게도 좀 부를 나눠주라.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공평한 그 잡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배고파서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운동이고 하나는 절대적 빈곤이었다면 이 하나는 무슨 빈곤이냐? 상대적 빈곤이죠.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우리도 좀 당신들만 그렇게 부를 축적해가지고 하지 말고 좀 기회균등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출발점은 달랐지만은 결국 목표점은 같았다. 뭐냐? 조세제도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 나라가 이 많은 사람들을 사회복지 시스템을 늘려서 먹게 해주든지 이런 제 법제도를 바꿔보자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애러빅 스프링스가 일어나면서 탄생한 것이 뭐였느냐?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이슬람 스테이트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에는 미국 자본주의 현상에서 일어났던 Occupied Wall Street 운동은 1년 뒤에 일어난 운동이었지만은 그 운동은 뉴욕을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이었지만 이거는 굉장한 이 파급 효과를 가졌어요. 이것은 아이시스는 이슬람권에서 일어난 운동이었지만 Occupy Wall Street 운동은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를 뒤덮는 엄청난 운동이 된 것이죠. 이거는 아마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있질 않았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사상과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거의 없다. 전 세계가 다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북부에는 애러빅 스프링스로 잡아져 있는 나라 외에는 다 모든 이 나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전 세계를 덮은 운동이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이렇게 벌어질 때 2011년 10월 23일 날
그때 당시에 이 교권이 누구였느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New World Economic Order다. 신세계 경제 질서라고 하는 말을 발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즉 말하자면 정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를, 그 정부가 통제한다면 자본주의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원래 자체가 시장, 시장 경제에서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그는 뭘 말했느냐? 바티칸의 공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New World Economic Order라는 말은.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 이전에는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졌어요. 무슨 뭐 세계 단일 제국이니 신세계 질서니 뭐 이런 말이 많이 돌았는데 이거는 다 지하에서 이렇게 음성적으로만 돌아다니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무슨 뭐 세계 단일 정부가 어떠니 뭐 프리메이슨이 어떠니 일루미나트가 어떠니 이런 얘기와 연관되어서 나오던 얘기가 2011년 10월 23일부터는 공식적인 바티칸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세계의 이런 이 경제적인 시스템, 세계 경제 시스템에 대한 radical reform,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개혁이면서 이게 뭐냐면 글로벌 뱅크, 세계 은행을 만들어다는 이런 운동이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을 경제적인 그런 일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글로벌 폴리티컬 오토리티. 이게 세계적인 모든 세계를 망라하는 정치적 권위. 그러니까 이건 국가를 말하는 거죠. 세계 한 국가가 뭘 하는 국가냐? 바로 이 매니지 더 이코노미. 이 새로운 근본적인 개혁된 이 경제 시스템을 매니지할 수 있는,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정치적 권세.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내용이 다른 것 같았지만 같은 말이라면 세계 정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세계 정부로 하여금 세계의 모든 경제 시스템을 바꿔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된 것이죠. 왜냐?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이 유니버설 커먼 굿이다. 모든 세계를 위한 공동선, 세계를 위한 공동선을 이루는 거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랬더니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 세계 정부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얘기하자마자 순식간에 세계를 덮었던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 운동은 문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엄청난 이 운동이 한 달 만이나 전 세계를 들끓었습니다. 아마 지방 도시도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바글바글 끓었는데 한날 한시에 이 세계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고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교황청의 발표가 있자마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세요? 이만하면 이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이제 이 베네딕토 16세가 선정을 합니다. 이게 선양이죠. 말하자면 죽어서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이 자리가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그 전에 살아있을 때 다른 분에게 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듬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계인의 이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등극합니다. 세계인들이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죠. 점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서 2014년에는 우리 한국도 이분이 방문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대접 받았죠. 그런데 2014년부터 그전에는 이 자유 무슨 뭐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이 평화 이런 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을 시작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것을 교권 부활의 메시지다. 베네딕토 16세는 그런 교권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되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운동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만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중세교회가
예수님의 제사권과 예수님의 이 사제권, 예수님의 이 속죄권과 예수님의 중보권을 가져갔다. 이런 이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14년에 프란시스 교황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는 신앙생활에는 do it yourself나 프리랜서란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자유하게 홀로서기 무슨 홀로 독립적인 이런 신앙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 교회의 중보나 교회의 성례전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프리랜서나 그런 두인예술 같은 신앙은 없다 이거예요. 왜냐? 그런 일은 아주 위험한 미혹이요, 이 해가 되는 요소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no,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옛날 중세 교회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중세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있다는 거죠. 중세의 교권이 부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과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에 또 한국에 다녀와서 9월 달에 산타 카사마르타라고 하는 수녀원에서 마리아의 고난주간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무슨 무서운 말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진 메리가,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가 무엇이 되냐면 should be at the second holy tree, 즉 말하면 신성의 2위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여기 버진 마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어지는 말로 말한다면 이건 뭐와 관련이 있느냐? 교회가, 우리는 성경에는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를 여인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버진 마리는 이렇게 성모이면서 또 뭘 의미하냐?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바티칸 라디오에서 이제 이것이 방송된 건데, 거기다 뭘 말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교황은 더 나가서 마리아는 버진 마리입니다. anointed mother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어머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죠?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은 어머니가 돼 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어떤 자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anointed. 예수님 이분은 어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했느냐? 여기 버진 마리가 없으면 분명히 뭐도 없다. 마덜 처치도 없다. 이 마덜 처치라고 하는 이 마덜 처치란 말은 캐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공교회. 그래서 또 교회가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어가면서 these two women, 이건 말하면 마리아와 이 교회, 우리 성경에 교회를 여인으로 묘사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말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더 처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제안했느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삼위죠. 삼위, 신성의 위치에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는 뭐냐? 버진 마리와 홀리 마더 처치가, 신성의 로마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 마더 처치가 뭘 하냐? take over, his place, 예수님의 자리를 take over하고 신성의 2위 자리를 take over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마더 처치와 마더 성모 마리아가 신성의 2위에 올라가고, 그러면 예수님은 디모티도 좌천돼야죠. 몇 위로? 3위로. 성령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표현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건 정말 모독입니다. 이거야말로 브라스피미, 참남된 말을 하는 거죠. 왜?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거니까. 교회를 하나님 자리에 앉혔으니까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 교회가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은 교회가 이제 구원의 주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세의 교회 완벽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완전히 예수님보다도 위에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중세 완벽한 부활이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아니다. 그랬더니
바티칸 방송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성경보다 전통이 앞에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 그럼 전통이 뭡니까? 교황이 말씀하신 것이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는 이 교회와 마를 처치가 신성의 2위 자리에 있을 것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어떤 문서로 이것을 남겨져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까지는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의미적으로 성경 해석이 아니라 교황이 한 말이고 전통이니까 의미적으로 신성의 2위 자리에서 예수님이 심상으로 좌천됐어요. 자, 이러면 이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 삼위의 모독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침탈 아닙니까? 자, 이만하면 중세 교권은 완벽하게 뭐가 됐다? 부활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죽게 된 상처는 이렇게 회복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018년 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팍스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이번 교황이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번에는 왜냐면 전통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더 교회가 위니까 알고 보면 누가 위인 거예요? 교회 리더십이 더 위잖아 예수님보다. 뭘 제안했느냐? 주님의 기도문을 바꾸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바꾸라. 뭐라고 바꾸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기도문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선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합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지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특별히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칼질한 것이죠. 손을 대면서 성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교권의 부활입니다. 이 어느 교황 한 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교권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요. 즉 교권의 부활이란 교회가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는 어마어마한 이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건 중세의 부활이요 교권의 부활입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은 우리 앞에 있어야 될 다가와야 될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이제 죽게 된 상처는 완전히 나아서 하나님 자리에 교회가 자리하는 일에 명시적으로 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9년에 2월 5일 날 그런 위치에서 세계 모든 종교 간 평화협정을 여기 아부다비에서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그레이트 이맘과 함께 앉아서 세계가 모든 종교의 평화를 이렇게 금년 2월 달에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사인하면서 모든 종교가 다 이제는 다 형제다. 그래서 이걸 글로벌 프래터니티,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다. 우리 모두는 형제다. 종교 다른 거 상관없어. 우리는 다 형제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간의 평화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어딘가? 아마존 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진행된 것이 아마존에 있는 부족들을 위한 이 다양한 부족들을 다 찾아가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이 바티칸으로 불러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느냐?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아마존 시노드가 열리게 되었죠. 이제 과거 얘기가 되었네요. 벌써 과거 얘기가. 여기에서 아마존 시노드가 열리면서 이 파차마마라고 하는 이런 이게 있어요. 파차마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무 목상에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 안에 아기가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파차마마. 그런 그 목상을 바티칸에 있는 아마존 시노드가 열리는 동안에 바티칸 안에 그 회의장에 가져다 놓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캐톨릭 안에서도 이 아마존 시노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배도다. 그건 이단 사건이다. 이단. 그래서 팬 아마존 시노드라고 하는 이 시노드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추기경들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가 최고예요? 교권이 와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 했는가? 우리는 지금
다시 truly darker moment라니까 다시 이 유니버설 처치라는 말은 천주교, 캐톨릭, 우리 모든 이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다시 진정한 어둠이 어떻게 했다? 들어오고 있는 시대. 즉 우리가 그 어둠에 빠져버렸다. 왜냐? 가장 최고의 폰티프 대제사장 교황을 말하는 거죠. 최고의 교황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아주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디에? The whole church, the whole world, 세계에게 뭘 하는? 자기의 사악한 행위를 덮는 뻔뻔한 거짓말을 세계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굉장히 이런 이 일들을 하면서 금식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금식해야 됩니다. 이건 이단이고 이건 배도입니다. 이건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존 시노드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 시노드에서 뭘 발표됐는가? 내년 2020년 5월 14일 우리 세계는 모두가 다 뭘 되길 원하는가? 하나가 돼도 이렇게 이 정교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 하나에서 유니버셜 홈이 돼요. 유니버셜 홈이라 그랬으니까 세계가 하나의 집이죠. 그래서 2020년 5월 14일 우리는 웰컴 투 유니버셜 홈. 우리 모든 이 세계인을 하나의 홈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표현이 달라진 거죠. 하나의 홈이니까 이것은 결국은 나라를 말하는 거죠. 유니버설 처치가 유니버설 네이션이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유니버설 홈. 거기를 웰컴한다. 5월 14일 날 만나자. 그럼 5월 14일 날 그 일을 선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5월 14일, 2020년 5월 14일이 이 얘기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도 많이 되고 무슨 일이 날까 굉장히 귀추되는 날.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이건 분명합니다. 왜? 이미 2012년 10월 달에 베네딕토 16세가 New World Economic Order만이 아니라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그 2015년 9월 달에 70차 UN 총회에서는 이것이 2030년까지 이루어져야 될 매우 중요한 이런 어젠다로 2030 어젠다가 적용된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이 사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이미 역사의 종말이 오고 있다 혹은 여러분의 지구촌, 불타는 지구촌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세한 것들은 좀 이렇게 여기서 계시록을 위해서 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뭘 말하느냐? 교권의 완벽한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계시록 13장을 이해하는 관건입니다. 교권의 부활이나 즉 죽게 된 상처가 낫는다는 말은 교권이 부활하는 것이 교권 지상주의가 확보되고 교권 지상주의가 모든 것을 덮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이제는 뭘 한다? 이상이 여겨 그를 따를 것이요 권력의 이양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과의 그 사이에 일어나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과거의 사건이 되었다. 교권의 부활은 됐고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나는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상처가 나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온 땅 이상 여겨 그를 따른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부터 이제 우리들 가까운 시기에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전 세계가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그의 이 모든 부분이 진행됐기 때문에 벌써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됐다. 그렇다면 이 가까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새끼양 같은 짐승이 이제는 용처럼 말하는 사건이 시작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까? 계시록 13장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비전, 이 비전은 정말 어두운 비전이죠. 중요한 비전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깨우침을 촉구하면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매우 중요한 일들을 이제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